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신부님분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전에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주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목사님들 같으면 이렇게 고치겠냐고.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저는 집도 없지만 제 집 같으면 이렇게 정성 들여서 저는 안 고치죠. 제 대답은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저희들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저희들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일 시키는 사람이 자기 집도 있고 또 자기 건물도 있어서 우리한테 일을 시키는 거지. 우리들은 뭐 아파트도 제대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보고 배운 게 없어요. 그걸 매일 누리고 사는 사람들하고 그걸 남의 집에 가서 처음 구경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은 레스토랑을 가더라도 잘 차려놓고 깔끔하고 뭐 아주 반듯한 웨이트레스들이 해주는 그런 데 익숙해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데 구경을 못하니까 어쩌다가 라스베가스 호텔 가보고 이야 이거 잘 졌네 이러는 거지, 이게 생활에 배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책 보면서 반듯하게 잘 최선을 다하고 나야 주인이 그 일 시킨 사람이 잘 됐네요 한마디가 끝이에요. 근데 일을 하면서 같이 저를 도와서 일하는 뭐 히스패닉 친구들은 저희들보다도 더 이런 문화가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밟고 자르고 뭐 날르고는 할 줄 알았는데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쁘게 나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잘 자기 딴에는 잘 했는데 제가 보고 야 이거 다시 해라. 그래서 주인이 보기에 합당한 거기 선까지 맞추려고 그러면 어떤 때는 두 번, 세 번 다시 뜯어야 될 때가 있더라. 그게 왜 그러냐면 살던 가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가닥이. 우리는 살던 가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값을 받으려면 이게 디자이너나 미술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생활 속의 얘기를 먼저 꺼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희한한 격차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풍요로워서 나는 이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뭐 다 풍족하다.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눈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 헐벗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자기는 나는 다 갖췄다. 나는 이제 풍족하다.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네. 인생 참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넌 눈이 멀었구나. 넌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어떡하냐 너. 내가 네 형편을 보면 참 비참하고 불쌍하고 안 됐다. 그러니까 너 눈에 안약을 사다가 좀 바르고 옷도 좀 갈아입고 좀 형편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보고 주님이 너 안 됐다. 참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황당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참 비참하고 불쌍하고 눈멀었고 게다가 벌거벗고 있는데 수치를 모르고 살고 있는 꼴이 참 안 됐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식량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그런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내 입안에 넣고 있던, 얼마나 이쁜 입안에 넣고 있겠어요. 그 입안에 넣고 있던 너를 툭 하고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4대 교회보다도 어쩌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얘기는 훨씬 더 살벌합니다. 눈에 너무도 안 아프다 그러고 입에 이렇게 담고 있다가 우리를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차지도 덥지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너를 쳐다보면 네 신령을 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네가 벌거벗고 수치스럽게 다니고 네 현실 생활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안 됐고 눈이 멀어서 어디를 헤집고 다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너를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협박처럼 들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협박을 하고 견책을 하고 책망을 하는 이유는 버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돌이켜서 다시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듯이 너도 내 보좌에 앉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맨 처음에 해야 할 단계가 뭐냐? 마음문을 열어라. 네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두 개를 떨어뜨려 놓고 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너는 차지도 덥지도 않다 하는 얘기 성경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 얘기가 한 사람한테 한 거예요. 한 사람. 같은 교회에. 그러니까 얼마나 역설이에요. 너의 현실에 하는 모습은 형편없어서 뱉어버리고 싶은데 돌이켜 열심을 내서 노력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례절이 주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성례절을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캐톨릭에 비해서. 근데 캐톨릭은 이걸 굉장히 신비적인 결합으로 얘기하는데 주님이 내게 들어오는 걸 상징적으로 우리는 해석하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메스라 그러죠. 미사를 자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실제로 내가 모신다는 게 이게 강해요.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영적인 살을, 영적인 떡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물이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가지고 내 마음은 이게 꽉 뭐가 이상한 걸로 꽉 차 있어. 근데 이 꽉 차 있는 거를 막 비집고 버리고 포기하고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서 내 심령을 청소해주고 내 안에 생명의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시면 우리한테서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갈증이에요. 갈증. 뭐가 thirsty하다 이거예요. 뭔가 자꾸 뭘 더 집어넣어야만 될 것 같은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여되고 뭔가 갈증이 있다는 이 인생을 향해서 너희가 문을 열면 들어와서 갈증을 해소해주고 너에게 만족감을 주겠다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갈증이 없어요? 이 인생에 갈증이 있어요. 뭘 더 가져도 더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이게 갈증이에요. 뭐가 지금 잔뜩 쌓아놓은 것 같은데 이거 갖고 불안해. 이게 결여감이에요. Feeling and something lacking in my soul. So you may open your heart and then receive His Spirit in you. Otherwise, you cannot resolve that kind of feeling of something lacking. 뭐가 빠졌다고 생각하면 something thirsty in my soul. 내 영혼이 뭔가 자꾸 목이 마르니까 이상한 거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자가 처방을 통해서 잠시 잊을 수 있는 것들을 손대기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함몰시키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가 되느냐? 결여감이 이게 뭔가 모자란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자꾸 쌓고 내가 모자라니까 누군가가 칭찬을 해줘야 돼.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 돼. 누군가가 내가 괜찮다고 얘기를 해줘야 내가 괜찮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자기 상실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줘야 내가 인정이 되고 내가 나로서 쓴다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물건을 잔뜩 쌓고 포지션이 올라가고 뭔가 명예를 잔뜩 얻고 명함을 앞뒤로 찍어서 타이틀이 가득 박혀야 속이 꽉 찬 것처럼 느끼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속이 허전해서 속에 목이 마르고서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 문을 열어라. 근데 우리가 문을 열라 그러면 우리 교회 저기 창고 어떤 때는 문이 안 열려가지고 이게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 열려서 박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 이거 좀 밀어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 잔뜩 쌓아놓은 게 무너져가지고 이게 안 열려. 이게 보통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막 막을 쓰고 해가지고 요만큼 공간이 나면 그때부터 그 봉지에 쌓아놓은 걸 하나씩 꺼내면 이제 활짝 열려서 거기를 다 꺼내서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 속이 뭔가 더러운 걸로 꽉 차 있는 욕심으로, 욕정으로 더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것들이 꽉 차 있고 저 속으로 내려가면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분하고 섭섭하고 이런 감정의 응어리들이 꽉 차가지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자 하셔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내 하나님이 되고 내 행동 양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분하다는 마음 하나가 이게 퍼져가지고 꽉 차면 분함으로 전부 도배가 돼가지고 사람이 분노의 사람이 돼서 누가 찌르기만 하면 이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섭섭한 게 우리가 하나 베껴서 쫙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져 버려요. 모든 의욕이 상실되고 늘어지게 돼요. 사람이 욕정이 끌어오르면 사람의 얼굴하고 짐승 같은 짓을 하고도 자기가 그 당시에는 몰라. 시간이 지나면 한없이 후회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인데 인간 전체로 보면 작은 건데 그 순간에는 확 퍼져가지고 그게 나를 지배하는 나의 힘이 되는 우리가 우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마치 귀신 씌이듯이 내 욕정에 내 섭섭함에 내 분노에 내 억울함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확 퍼져가지고 내 마음을 쳐닫고 주님을 밀어내. 그렇게 되면 사람이 미적지근이 되시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으로부터 달아나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내 양심에 걸릴 게 없어. 다 똑같이 그러고 사니까. 그런데 문 밖에서 주님이 두들기는 소리는 들리는데 내 속에서 분하고 섭섭하고 야구르고 짜증나고 또 저 사람 얄밉고 이런 것들이, 그런 감정의 찌끄러기들이, 그 다음에 더 갖고 싶고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걸 채워야 될 것 같은 이런 쓰레기들이 꽉 차가지고 주님을 모실 만한 내 심장에 공간이 없다. 그런 거를 조금 멋있는 말로 인격 파탄이라고. 우리가 인격을 파탄시키고도 자기가 파탄된 줄 모르고 사는. 그러고는 껍데기만 치장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데 이미 그거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로 교회 입고 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뭐하고 살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2000년이 지나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립니다. 낭낭낭 문을 열어라. 문을 열려면 열심을 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하도 이렇게 쳐닫고 있어요. 뭔가로 꽉 차 있어서 이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되지다. 그래서 내가 문 잠근 거 빗장만 열고 살짝 돌리면 주님이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지우시고 비우시고 오셔서 제일 먼저 뭐라 하느냐, 가락지를 끼워요. You are my son, you are my daughter, you are my sister. 다시 컨펌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이고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해서 우리가 원기를 되찾게 합니다. 원기를 되찾으면 그때 비로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들리기 시작해요. 눈이 떠지면 내가 벌거벗은 게 겨우 보이는 거예요. 내 몸이 얼룩지고 정말 추악하게 살아왔다는 게 보이니까 주님이 주시는 피로 다시 씻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이 마련한 새맞고 옷을 입고 내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우리가 한 780 스퀘어피트, 800 스퀘어피트가 채 안 되는 집을 지었는데 못 한 박스가 5,000개 들어가요. 5,000개. 근데 그 나무 긴 게 한 박스 반 썼고 한 7,000개, 8,000개 쓴 것 같은 모습. 그 다음에 이 합판 막는 못이 조금 짧아요. 2인치만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한 5,000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으로 누비는 거예요. 이게 누비입을 하듯이. 그래서 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드는 게 한 방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5,000개의 못을 두들겨야 수없이 많은 나무를 사다가 2x4가 한 150개 뭐 이렇게 사다가 놔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처음으로 쓰레기를 다 치우고 주님을 모시고 생명의 떡을, 생명의 물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한꺼번에 변하는 게 아니고요. 못을 5,000개 때려야 집이 하나 만들어지듯이 못을 5,000개 박아야 합판이 쳐지듯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한 다음에 벽돌이 한 장 쌓이고 또 한 장 쌓이고 또 한 장 쌓이면서 그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의 애통하고 구로하는 목소리가 처음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체면 때문에 도와주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변하냐면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구로하는 소리가 내 구로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를 먹이듯이 내가 나를 입히듯이 그냥 줄 수밖에 없는 내 변화를 내가 거꾸로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대처하는 게 달라지는 게 우리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을 준비를 했어. 열심히 서서 1시간 동안 막 자르고 쿡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먹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배가 아이고 감사해요, 손 애썼어요. 그래요? 왜 안 해요? 해야지 배가. 근데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 하나님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이게 건강하게 돼서 제가 아주
주님 위해서 쓰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말지 손이 뭘 일을 했다고 해서 배한테 공치가 안 해요. 그냥 잘 소화시켜주면 그게 땡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이 켜지고 귀가 밝아져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진전하냐면 하나님의 고통이 들리기 시작하는 자리까지 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셨던가가 그때 비로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일체 자족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내가 일체 자족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니 자기 꼴을 봐야지 사람이. 자기 꼴은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뭐라냐?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아뢰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한 것을 도모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이 기가 막혀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것을 실천하십시오. 자기 형편과 꼴을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암시하는 게 뭐냐? 내가 빈에 처할 줄 알고 부에 처할 줄 알고 일체 자족을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기뻐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아뢰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결론지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언제? 감옥에 갇혀서. 왜? 그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생명의 물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내 눈을 번쩍 뜨게 하고 내 귀를 열고 내 가슴을 열어서 아버지의 아픔을 내 아픔이 되게 하는 자리까지, 내 형제자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서 내가 밥을 해서 내 배를 채우는데 내 배가 내 손을 향해서 하나도 고맙다 소리 안 하더라도 전혀 섭섭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도와주고 그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해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도운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건데 내가 공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신방을 가서 사람들의 아픔을 나누고 그 고통을 내가 나눴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공치할 필요도 없고 신방 갔다고 돈 받을 이유도 없지요. 내가 내 아픔을, 내가 내 하나님의 아픔을 쉐어한 건데, 근데 그게 보이려면 내 눈이 열려야 되더라고요. 내 귀가 열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쓰레기만 먹고 살아가지고 귀가 다치고 눈이 머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참 심플한데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합니다. 힘써서 노력해요. 뭐를? 내 마음이 내가 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살아오던 가닥이 있어가지고 그게 쉽지. 근데 주님께서 말해요. 그냥 문을 확 부시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시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러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왜? 내 마음 내가 꺾을 수가 없어. 이걸 내가 버릴 수가 없어. 꺾이지도 않고 버려지지도 않고 그러다가 몰리고 마침내 한국 하나님 도저히 이제 제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맡아주세요. 그럴 때 문이 비시 열리면서 하나씩 빠져나가고 그 안에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고 생기가 돋고, 그런데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거는 그게 내 힘이 아니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해준 거기 때문에 자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제부터는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 거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내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체자족, 빈에 처해도 별거 아니야, 잠깐 반짝이고 물질이 늘어나도 이게 그렇게 목숨 걸 만큼 중요한 거야. 남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 며칠 안 가면 돌아서서 도둑놈 소리 똑같은 입에서 할 수 있는,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하던 그 사람들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세요, 그 입이 남았거든요. 그게 또 별 게 아니더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때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니야. 우리는 조금만 분하면 이게 막 뭉쳐가지고 이게 커져가지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인간이 아주 추해. 욕정이 생기면 이게 꽉 차가지고 사람이 아주 짐승처럼 돼도 그 걷잡을 수가 없어. 사람이 실망이 들어오면 이게 확 퍼져가지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는, 이렇듯 허약한 우리를 아버지가 너무 아끼고 너무 안 돼가지고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할 때까지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기다리시죠. Open your heart, open your mind. 그래서 내가 기집고 그 문을 억지로 열면 문을 거기서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서 밀고 들어오셔서 내 속에 있는 감정의 응어리, 욕망과 욕정의 뿌리들을 뽑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씻으신 다음에 당신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새 힘을 차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한번 살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 감격이, 이 잔잔한 파동이 다음에 어떤 유혹과 어떤 위협이,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주님과 더불어 넘어서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리 없다. 그래서 일체자족, 빈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그게 하나도 자랑거리가 안 되고 하나도 수치거리가 안 되고, 그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내 심장 안에, 여러분 한번 만져봐요. 자기 심장 안에, 자기 영혼의 가장 중심에 주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살아계시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가슴에 손을 대고 심장에 손을 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나 다시 한번 더듬어 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 것을 더 얻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일체자족을 배웠고 나아가 가르친 것을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당당함이 여기에 온 우리 모두에게도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